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평판보다는 그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현존을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즉 우리 어제 보았던 14장 33절에서 다윗과 영혼 없는 인사를 나눈 후에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먼저 그는 반역에 필요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빠른 전령이자 호위병 50명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전역의 동태를 살피고 또 정보를 수집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어떤 위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역대 최고의 훈남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달려가고 50명의 늠름하고 잘생기고 멋진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며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압살롬과 그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멋지다. 장차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압살롬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뭘 해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고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기의 외모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전으로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서 재판을 위해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고 정당하지만 정작 당신의 그 사정을 왕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에 대한 그 불만을 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며 또 나는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대신하고 또 다윗 왕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는 제스처를 계속 하는 겁니다. 6절 마지막에서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일들을 무려 4년이나 계속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주 치밀하게 이러한 밑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곧 다음 계획을 실천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한 적이 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다윗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평안히 다녀오라 허락해 주었고 압살롬은 곧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신의 첩자를 이렇게 보내어서 자기가 헤브론에서 이제 거병할 것이고 그때 나팔을 불 것이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참모였던 아이도벨을 이렇게 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 쪽으로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은 아주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까지 속여서 반란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은 마땅히 이것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지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압살롬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때때로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시선과 또 평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압살롬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또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